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뭘까?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죽음, 그 사망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영적 죽음을 맞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형,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짐승을 잡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짐승을 잡고 피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11시 늦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 우리가 즐겁게 찬양 불렀고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을 붙잡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할 수가 있죠. 오늘 이렇게 찬양단이 멋진 찬양을 부를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뭐예요? 좀 찬양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듣기에도 별로 좋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려진 이 설교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말씀 하시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에서는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월절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80세, 60세, 100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과 더불어 같이 이어가고 있는 이 무교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것, 무교병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교병을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하는 맞자,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맞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교절을 통해서 약 7일 동안 큰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들을 바로 과거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 집안에 있는 이 모든 누룩을 집에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오늘 우리가 헌신했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서 오늘 우리가 평가할 수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인생을 지금 시작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온 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그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365일 죄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무교절 그때만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죄악을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딱딱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을 곱씹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이 무슨 떡입니까? 이런 부들부들한 떡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떡, 신령한 떡, 그것은 하늘에 주시는 만나이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맞자,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 여러분 또 이 무교절을 오늘 우리가 깊은 이해 가운데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성찬이 주는 오늘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찬에서 오늘 우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그 생수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교절, 과거를 잊지 않고 기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6월절을 통과했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6월절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했다고 말하면서도 6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고 여전히 애굽에 남아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늘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이 있냐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급처가 오늘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도약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성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성소로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교제를 만나는 것처럼 그 깊은 교제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고 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결단했다고 말하면서도 늘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의 흔적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생명의 양식으로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모세에게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피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고민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과연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육관에 있는 그 아이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 사무실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그 어린 생명들에게 이 피복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에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온 가족,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냥 그 가정에 그냥 어머니 혼자 그냥 청소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온 집안의 구석을 다 뒤지며 남아있는 누룩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온 가족, 온 자녀들에게 과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전달하고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노동도 멈추고 큰 성일로 이것을 보내며 이 무교절 6월절 어린 양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린 어린 양의 그 양고기를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며 오늘 우리가 과거를 곱씹으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첫째로 무교절 이 고난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죄를 상징하는 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기억 속의 애굽 이것은 억압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는 빵을 먹을 때도 여러분 빨리 만들어서 먹어야 했고 빨리 그것을 구워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여유롭게 편하게 부들부들한 빵이 좋으니까 그렇게 먹기 위해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먹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렇게 국수를 드시기 싫어해요. 국수만 나오면 별로 국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국수를 이렇게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면 먹고 주시면 먹고 그래서 잘 사 먹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안 드셨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적에 가난할 때 이 매일 먹다시피 했던 게 뭐예요? 국수였어요. 국수. 누가 국수를 이렇게 사준다고 해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집에서 잘 해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고 노예였고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빨리 먹고 일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먹었던 그 무교병. 어쩌면 우리 아버님의 그 기억처럼 보기만 해도 질리는 것이 무교병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보기만 해도 그 과거에 못 살았던 시대, 힘들었던 그 과거의 흔적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떡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쓴 나물과 먹으며 이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쩌면 그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그 무교병을 이 무교절 7일 동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먹으며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추억? 여러분 그때의 한가로운 여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어릴 적에 뉴스를 보면은 그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 우승을 했는데 제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여자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가냘픈 몸으로 이렇게 우승을 했습니까?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라면을 먹으면서 막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회사에서 평생 라면 먹을 수 있도록 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래요. 그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라면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거를 매일 받으면서 난 라면 먹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 라면을 늘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라면은 어쩌면
그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는 헝그리 정신, 배고픔과 고난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에 그런 자신들의 잘못들을 매년 기억하고 있고 반복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잊으려고 합니다. 이 독일의 국민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 과거의 찬란했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보여주기 싫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반복해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는 다음 세대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잘못된 선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난 세대들, 지금 살아왔던 그 세대들 비록 수치를 느끼더라도 부끄러움을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간직하더라도 그들은 이것을 곱씹으면서 다시 또다시 반성하고 있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오늘 우리가 드러내고 간증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곱씹으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과거의 흔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오늘 우리가 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있던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을 수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해 주셨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성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미루지 말고 즉시 결단해야 됩니다. 맞자, 여러분 무교병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빨리 급하게 지금 즉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교병 이것은 한편으로는 게으르다 그리고 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거 얼마나 급박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날 밤 그 어린 양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시 결단하고 즉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가정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천군 천사가 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뒤돌아봄으로 그리워함으로 성경은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과거를 뒤돌아보는 사람들, 그들의 심령이 오늘 그때와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소금기둥처럼 굳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 그것은 뒤돌아보는 것이었고, 원망하는 것이었고, 불평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은혜 받은 그 즉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단지 그냥 쓴 나물을 먹고 거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무교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제사장적인 위치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온 나라와 세계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먹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가 아무리 배고파도 지금 금등잔 그것에 비춰진 그 진설된 그 떡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먹고 마셔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었지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구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피복음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더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먹으며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야. 넌 내 자녀이고 내 피로 산받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민의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는 어떤 물질, 쌓아놓은 돈, 월급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배고픔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령의 빛을 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음식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과 같이 나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이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냐는 겁니다. 그냥 단지 교회 나온다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집의 누룩을 제거하듯이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오늘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만들 때 비로소 제사장적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지난날 그 과거를 잊지 말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제사장적 그 삶을 날마다 회복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